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19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한 아이가 저한테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늘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전사님은 우리 모든 친구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더 물어봅니다. 그래도 한 명을 뽑아달래요. 한 명을 뽑을 수 없고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시듯이 전사님도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또 대답해 주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네, 모두가 다 예쁘지? 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답을 해줬는데도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죠. 사실은 본인을 제일 예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일 사랑받고 싶고 또 제일 인정받고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랑을 덜 받고 싶어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참 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시험 성적부터 해서 가장 비싼 부동산 등등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우리 또 순위를 잘 맺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순위 세우는 것을 참 우리는 좋아합니다. BTS를 그냥 대단하다고 하면 되지 꼭 빌보드 1위 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축구선수 손흥민이 잘하잖아요. 잘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칭찬해주면 좋은데 왜 자꾸 은퇴한 박지성이나 차범근 등을 꼭 소환해서 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교를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서 또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서 고도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진 않는지, 아니면 옆에 우리 순원분들과 또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진 않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비교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하였는데 오늘 그 비교가 얼마나 또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인 사무엘상 8장은 핵심 사건은 백성이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 대신에 사사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사 나라를 지키시고 또 물론 이제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하였지만은 사무엘상 앞선 이 사사기 스토리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은 없었고 이제 사사가 이제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갔던 그런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의 8장의 시작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아마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의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등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앞서 엘리 제사장들을 아들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점은요, 8장의 시작을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왕을 요구한 것처럼 8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유를 보면은 조금 갸웃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8장 초반에 지금 계속 내용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 아들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다른 사사를 세워 주소서 해야 하는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는 5절을 보시면은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명확한데요. 5절을 보시면 사무엘 아들들 때문이 아님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저 빨간 글씨에 모든 나라와 같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 번역 버전을 보면은 모든 이방 나라, 쉬운 성경을 보면요, 다른 나라들처럼, 또 어떤 번역은 열방과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다른 나라, 이방 나라가 기준이 되었나요? 왜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내내 보면은 정복 전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아닙니까? 구별되지 않는 길을 지금 백성들이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이 부패한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핑계인 거예요. 아들들이 부패한 것이 장로들에게는 지금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는요, 왕을 세워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처럼 지금 강한 나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국가의 위기 순간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는 하였지만 백성들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나라 자체에 이방의 침입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 거예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 백성들이 옆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구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이 비교 의식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보았을 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왕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습득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직전, 사실 사무엘상 오늘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앞장 7장을 보시면요, 블레셋의 위협에도 평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그 이전에도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대체 누구인가요? 사사기 2장 16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습니다. 충분한 리더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 열방들과 비교를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을 세우면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체제는 위험한 것들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웠을 시에 위험한 점에 대해서도 사무엘상 8장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무려 8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은 백성의 아들들과 딸들과 밭과 포도원의 작물들과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왕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세워지자마자 혹독한 생활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백성들의 땅과 포도원과 가수밭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신하와 관리들에게 봉급을 주고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겠지요. 또 왕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백성들을 강제 동원할 것입니다. 왕이 많은 것을 취한 만큼 백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사무엘은 이렇게 한 줄로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존재하는 한 백성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결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왕이라는 존재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말은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의 종에서 살아갔던 그 조상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 인간의 종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모든 충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왕에 대하여 부정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지만요, 사실 왕의 제도가 가진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지
왕권이 오용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사전에 엄히 경계하고 또 이야기하셔서 뿐이지 사실 긍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사실 왕의 제도는 이미 사사기에서부터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가장 유명하고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었기에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한나의 노라에 또 2장 10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신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창세기 17장 6절을 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하고 이야기했던 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실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 율법을 보시면요,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신명기 17장에서 14절에서 20절까지 왕의 제도에 대한 지침을 이미 오래전에 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희가 만약 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왕을 세워라 라고 율법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 안 된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어서도 안 된다가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요,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드리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왕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는 왕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첫 번째 이유가 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데요,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이스라엘 왕정 제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왕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왕을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율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속한 자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된 자가 마땅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교육을 받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자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왕으로 세워질 수 없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뿐이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에 율법을 보존하고 또 전수하고 우상 숭배 행위를 처단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단합하여서 국력을 튼튼하게 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앞선 평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한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20절이 바로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왕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과 같이 되어야 한대요. 우리를 다스릴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하며 우리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무력도 있어야 하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뿐만 아니라 8장 내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왕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비교 의식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내적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옆 나라와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강력한 왕정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옆에 강력한 정치적으로 뛰어난 나라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체계 자체가 아예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은 8장 내내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강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왕을 주소서. 때를 쓰는 이유로 저는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열등감이 커져버리니까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서 왕에 대한 요구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흔적을 오늘 말씀 내내 찾아볼 수 없어요. 온통 왕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와 변명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어린이 매일 성경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버전 말고 우리 아이들 큐티하는 것에 집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6분의 1 정도 제가 일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한 2달 전에 우연히 그 매일 성경 집필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나 좀 벌어보자. 그래서 이제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을 했더니 어떤 본문을 정해주고 그 본문에 맞춰서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원고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는 평가 항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수지 함께하는 교회 신영민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은 일단 원고는 작성해 놓은 상태니까요, 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추가로 적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적어놓고 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왠지 다 쟁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었습니다. 지금 THM 석사 기독교 교육과 석사 진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쓰고 나니까 어차피 적을 거 밑에 가로치고 하나 더 적었습니다. 땡땡땡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약 100명 규모의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왕 쓰는 거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적을까 해서 매주 제가 지금 매일 성경과 관련하여 큐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링크를 넣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거 없습니다.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을 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야 되거든요, 그분을. 뭐가 부끄러웠냐면은 제가 이 큐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생각하고 깊어지게끔 도와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것들을 통해서 남들 시선들을 생각해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또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갇혀서
저는 제가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줄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원고를 잘 썼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죠. 또 실력이 없으면 뭐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텐데 사실 원고비 얼마나 된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거예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찌질합니까?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아무도 나를 안 높여주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높인 거예요. 내 사명은 순간순간 나를 높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같이 낮아져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솔직히 저를 돌아보니까 제 안에 가끔씩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척에 대해서 소망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개척을 할 때 조금 더 무엇을 준비할까 했을 때 내가 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내가 냉정하게 개척했을 때 누가 나를 보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텐데 좀 뭐라도 걸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변을 바라보면 뛰어나신 분들은 많은데 그럴수록 자꾸 저도 모르게 조금 위축되고 열등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안 됩니까? 왕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겪었습니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지금 멸망 직전입니까? 아니요.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나서 망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교식에 빠져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못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제 이야기를 그들이 듣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했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되겠습니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함께 하시는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는 때때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다른 왕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던 두 번째 이유는 왕을 구하는 잘못된 동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들들이 부패했다. 둘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이웃의 다른 나라들처럼 젊고 용맹스러운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사무엘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요,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약 50세 정도라고 합니다. 안 늙죠? 네네네. 한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주장처럼 당신은 늙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떠나서 사무엘이 오늘 내일을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후에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즉 지금 왕이 필요할 만큼, 지금 당장 사사의 역할을 내려놓을 만큼 노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로들을 포함한 백성들은 아들들을 핑계대고 사무엘의 노쇠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지금 사무엘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온 사무엘에 대한
반역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빨간 글씨만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속박되어 있는 삶보다는 지금 인간의 노예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왕을 주세요. 그들의 다른 한 줄로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십니까?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침입했던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나뉘어져서 오래전부터 강력한 왕정 제도, 이제 도시국가 형태를 가졌었고, 또 다른 나라 모압, 암몬, 에돔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있어서 강력한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체계화했으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졌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함께 교만함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세우면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주변의 체계적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어. 쟤들도 하는데 우리도 못할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싸움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의 싸움을, 저 빨간 글씨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가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말로써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발언 아닙니까? 또 앞으로 우리의 싸움을 하자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해왔던 여호와의 싸움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쟁들을 기억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까지 행했던 전쟁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라는 저 표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름으로 높아지자는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와 다름없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월함,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같이 함께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교만함을 나누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한 끗 차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등감도 오지만 그와 같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는 교만함도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제가 어떤 사역을 했고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뭐 워낙 많아서요. 설교부터 시작해서 잘했던 게 없었던 것 같은 좀 기준 미달의 교역자인데요. 그래도 내가 올해 이것 하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
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봤는데, 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올해 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만나는 것은 진짜 내가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실력이 없으니 몸이라도 뛰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릎이 아파서 못 간 긴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주 갔습니다. 쉬는 날도 가고 또 과제하느라 아니면 과제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밤 새운 날도 갔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밤을 새고 만나서 왔는데 바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반응도 좀 좋았어서 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는 진짜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한 그 주일날 제 생각을 깨트리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이 교만함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쪽에 새로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왔지 하면서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인 거예요. 새로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해서 1년을 있었던 그 아이를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원래 그 특유의 머리 스타일이 있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펌 하나 했다고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솔직히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냉정히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솔직하게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좀 특이한 뿐 다른 내용을 몰라요. 제가 이 아이하고 교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머리가 바뀌니까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하고 핑계 댈 수 있겠지만은 저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학교 앞 신방을 가는 사역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자기 만족이 있었는데 그 신방 가는 사역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신청을 하는 거니까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저를 좋아하는 애들이 신청하겠죠. 또 교회에 호의적인 친구들이 신청을 하겠죠. 제가 올해 만났던 이 명단을 가만두고 다시 보니까 솔직히 제가 안 찾아가도 잘 나오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만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만 신청하고 만나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재밌을 수밖에 없죠. 재밌거든요.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반응 있는 공동체 아래에서 사역하겠습니까? 하필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찾아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저한테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제가 더 마음을 솔직히 좀 더 쏟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만났어야 하는데 뜨문뜨문 나오는 아이들, 장기 결석자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신청을 안 하면 안 만났던 거예요. 제가 비교의식에 제 만족에 빠져서 다른 동기들보다 교역자들보다 신방을 많이 하고 있네 이런 교만한 마음, 또 사역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는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모든 아이들을 교회 밖에서 다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분이라도 인사하고 정 안 되고 나를 피하더라도 음료수나 과자라도 주고 지어주고 오는 게 제 내년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참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과 또 이런 교만한 마음 등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오는 이런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이런 마음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알려주신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분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시대 배경은 1400년대인데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이제 핍박하였던 로마 카톨릭 시대 그 뮤지컬을 우리 어린이 제자 훈련 받은 아이들과 종강 기념으로 몇몇 아이들과 갑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든 전하는데 책마저 다 뺏겨버리니까 카톨릭의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너 마태복음 외워, 내가 마가복음 외울게, 너 요한복음 외워 하면서 이 사람 자체가 성경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아이들과 뮤지컬로 보는데 소망하는 바로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저 시기에 목숨을 걸고서 저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저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에 두고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를 알기를 소망하면서 아이들과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열등감을 갖고 또한 교만함도 갖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수많은 왕들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비교의식에 빠져 매번 변하는 다른 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예수님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